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듣는 자들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로부터 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요엘 2장 28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도피자들 중에 여호와께서 부른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로서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하여 병을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이 제 목표죠.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병이 있는지 걱정하여 의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병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상을 애써 무시해서 안타깝게도 그 적정 치료기를 놓쳐서 병이 잔뜩 진행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 찾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저를 죽은 자들을 진단해내고 이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게 하는 영혼의 의사가 되리라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육신의 의사보다 영혼의 의사로서 부르심을 훨씬 더 귀히 여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러 시간에 살펴봤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그것이 성령님을 받았거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절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혼의 의사로서 진단하건대 사실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뭘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크레마, 예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로부터 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역투성이의 성경을 읽었고 또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나게 하여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는 주님의 말씀 중에 단 하나,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 하나를 듣고 위로부터 났죠. 저도 또한 오류투성이로 가득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났습니다. 만일 이 십자가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 제게 더 일찍 전해졌다면 제가 더 빨리 위로부터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또한 그분은 때에 맞춰서 저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고 지금 저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케 하고 계시니까 주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소수만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설마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다가 심판대 앞에서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말씀에서 누구든지는 과연 세계 그리스도교인인 23억 8천 명을 의미할까요? 첫째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신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 49강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호와 곧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들인 세계 종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리스도교인인 23억 8천 명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증명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엘 28장 2장 28에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도피자들 중에 여호와께서 부른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엘 2장 30절입니다. 이것은 좀 제가 길게 원문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간단히 하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딱 픽스하고 계십시오. 이게 대표적으로 번역과 해석이 잘못된 구절이죠. 제가 49강 설교할 때 히브리 원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과 번역본을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상한 종교인들이 히브리 원문을 자기 멋대로 장과절을 나누는 바람에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 외에 안 사실인데 요엘 2장 32절이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 및 셉투아진타로는 3장 5절이 됩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셉투아진타를 같이 나란히 나누고 제가 제대로 번역한 걸 제가 밑에 놨죠.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바하야, 베하야, 베라는 것은 그 verb, conversive verb라고 해가지고 verb 다음에 동사가 오면 이 동사의 시제를 거꾸로 바꿔줘요. 지금 이게 하야라는 게 과거형이거든요. 과거형을 미래로 뭐뭐 하였다가 뭐뭐일 것이다로 바꿔줘요. 이 베라는 게 verb가 와가지고 call 모든, shall 이것은 who라는 관계대명사고요. 이크라 부르다, 베 전치사, 셈 이름, 예바 여호와, 이말레타, 아멘 이말렛, 이거 구원을 받으리라 또는 조용히 사라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 키, 왜냐하면 베 전치사, 하르 산, 지온은 시온, 이건 전치사, 바브 전치사, 비루샬라임 예루살렘 안에서 티흐에 뭐뭐일 것이다. 비동사 비례형이죠. 플레이타죠. 액센트 뒤에 있으니까 플레이타. 이건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escape remnant란 말이고, 그 다음에 바아쉘 뭐뭐에 한 것 같이 뭐뭐에 따라 아말 말씀하시다. 예바 여호와 우바 스리딤 이것은 스리딤이라는 것은 도피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도피한 자들. 그다음에 아쉘, that, 예바, 여호와, 고레. 부르다는 말은 분사형입니다. 이것을 이제 밑에 헬라어로 했죠. 카이 그리고 에스타일 것이다. 파스 모든 호스아 뭐뭐 하는 사람마다 에피칼레세타이 부를 것이다. 토 정관사 오노마 이름 퀴류 주님 소세세타이 구원을 받으리라. 호티 왜냐하면 엔 뭐뭐 안에 토 정관사 오레이 산 시온 시온사 오레이 시온은 시온산이죠. 카이 그리고 엔 뭐뭐 안에 에루살렘 에스테 뭐뭐일 것이다. 아나소조 메노스 남은 자들 구원받은 남은 자들 탈출하여 남은 자들 카소티 뭐뭐한 것 같이 에이펜 말하다 큐리어스 주님 카이 그리고 유앙겔리조 메노이 복음이 전해진 자들 후스
whom 이런 뜻이고 그들 curious 정관사죠. 관계대명사죠. curious 주님 proskekletai 불은 불렀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번역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도피자들 중에 여호와께서 부른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가 되는 거죠. 제가 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볼 때 자주 구약의 헬라어 역법인 septuagint를 비교하냐면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중반 이집트 왕 톨레미 2세 의 명령에 의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중 모세오경을 당시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였는데 이를 위해 선발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씩 총 72명이었다고 합니다. 70인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72인력인 거죠. 근데 이들은 모두 히브리와 헬라에 능통한 학자들이었대요. 구약의 나머지 부분, 모세오경이 먼저 모세오경이 번역되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기원전 2세기경에 번역되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각 지파대로 구약을 번역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모두 만나서 번역한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니 놀랍게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필사, 곧 원문을 베껴서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끼어들어서 각종 다른 사본들이 등장했다는군요. 글쎄 저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39권과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27권, 총 66권 외에는 다른 성경들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약의 헬라어 원문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septuaginta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과 다르게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eptuaginta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갔지만 신약의 헬라어 원문처럼 100%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헬라어 원문과 다르게 구약을 번역한 곳들이 있고 구약에 없는 책들 그들 중에 끼어 있으며 오역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법 신뢰할 수 있는 역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septuaginta를 인용하셨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들도 인용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septuaginta를 히브리어 구약 원본과 자주 비교합니다. 먼저 히브리 원문에서 이제 한번 봐는 유엘에서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이말렛인데 이것은 말랏라는 단어는 3인칭 비활용입니다. 이 단어는 항상 닙팔형, 곧 수동태로만 씁니다.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slip away 혹은 escape란 말로 조용히 사라지다 혹은 탈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렛 버틀러가 영화가 끝날 무렵 바람과 함께 조용히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여자 주인공인 스칼렛 오헤라가 그를 아무리 울며불며 찾아도 다시 찾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렛 버틀러가 말랏 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septuaginta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소조, 3인칭 비례수동태 동사로 번역하여 소테세타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신약 헬라어 버전도 똑같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 곧 영혼이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의 최종 목표, 즉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란 예수님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구원, 곧 salvation 이란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와라고 부르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와 철자는 약간 다르지만 발음은 동일합니다. 즉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구원 자체가 되는 것, 곧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육신, 곧 몸의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 몸과 영혼과 영의 구원이란 예수님이 되는 것,
즉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몸과 영혼과 영이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구원을 부활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유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 궁극적인 구원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엘서를 통해 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연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해할 단어가 전치사 배인데 이것은 여러 번 공부했지만 많은 뜻을 갖는데 가장 흔한 용법은 뭐뭇에, 뭐뭇 안에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곳이 요엘 2장 32절 지금 공부하는 곳에 세 곳이 있어요. 첫째가 베할 지온과 두 번째가 비루샬라임과 세 번째가 바사이딤입니다. 이 첫째 베할 지온은 시온산에서라는 뜻이고 둘째 비루샬라임은 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 뜻이고 마지막에 바사리딤은 전치사 베 플러스 사리의 복수형인 사리딤으로 사리드는 동사 사라드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escape나 run away, 탈출하다 혹은 달아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형인 사리드 뜻은 survivor 혹은 someone fleeing, 즉 생존자나 도피자라는 뜻으로 살아남거나 도피한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형이니 생존자들 혹은 도피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전치사 베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보통 같은 뜻을 갖는 전치사 n을 써서 번역해야 하는데 septuaginta는 앞 두 곳에서는 n을 썼지만 마지막 사리딤을 번역한 유앙겔리조 메노이 앞에서는 이것을 빼먹는 잘못을 저질렀죠.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플레이타로서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첫째 escape 혹은 deliverance, 탈출 혹은 구출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escaped remnant,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죠. escape remnant라는 뜻인데 탈출한 남은 자들로 번역됩니다. 히브리어 사전 중에서 최상급인 사전이 BDB와 할롯인데 제가 사용한 바에 따르면 막상막하로 뛰어난 사전들입니다. 저는 BDB를 더 선호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더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BDB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이면 플레이타 이 단어가 쓰이면 창세기 45장 7절 및 에레미야 25장 35절을 빼고 모든 곳에서 항상 플레이타가 둘째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즉 escape remnant, 탈출하여 남은 자들, 탈출한 남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것을 풀이하면 뭐가 되냐면 탈출한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일부 성경들은 이걸 제대로 번역하고 있죠. 이 단어가 단수 보통명사, 이건 여성명사, 보통명사지만 복수 뜻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 여러 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 2장 32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도피자들 중에 여호와께서 부른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시듯 남은 자들만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탈출하여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탈출하여 남은 자들이란 탈출한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입니다. 이거 적은 숫자지죠. 탈출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여호와께 도피했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롯의 아내가 대표적이죠. 그녀는 세상으로 상징되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탈출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죠. 예수님께 나왔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 중에 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피한 자들 혹은 탈출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재미있는 것은 septuaginta가 히브리어 사리딤, 즉 도피한 자들 혹은 탈출한 자들을 유앙겔리조메노이라는 분사를 써서 번역했습니다. 이 분사 원형은 유앙겔리조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좋은 소식을 알리다,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혹은 복음을 선포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앙겔리조메노이는 수동태 복수형이에요. 이 단어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eptuaginta는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전치사 벨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같은 뜻을 갖는 전치사 n을 빼먹음으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분명히 탈출한 자들 중 남은 자들, 곧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자들 중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인지 신약에서 베드로가 헬라어로 요엘서를 인용할 때 이 뒷부분은 인용을 안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요엘을 인용하면서 이 약속,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요엘의 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바로 탈출한 자들 중 남은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요엘은 말씀하나요? 위에서 배웠듯이 septuaginta가 헬라어로 sothesetai, 즉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말렛로서 이것은 말렛라는 단어 완료형인 미완료형인데, 미완료형 장차 일어날 때 미완료형인데, 이 단어는 항상 닙팔 곧 수동태형으로 쓴다고 했죠. 원어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slip away, escape, 말로 조용히 사라지다, 탈출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조용히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렛 버틀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여호와의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태로만 쓰니까 누군가가 다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조용히 사라지다라는 문장을 헬라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문장으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바로 앞문장이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리라. 좀 더 감이 잡히시나요? 힌트를 좀 더 드리도록 하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입니다.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냐면 요엘서에 보면 염 에바 하가돌 베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염은 날이란 말이고 예바는 하나님 여호와죠. 하는 정관사, 가돌 큰이란 말이고, 베 그 접속사, 하 정관사, 노라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헤메란, 큐리우, 텐, 메갈렌, 카이, 에피파네로, 헤메라는 날, 똑같은 요미라는 말, 큐리우, 여호와를 큐리우, 주로 번역했다고 그랬죠. 주, 텐 정관사, 메갈레, 큰, 가도레, 메갈레가 되는 거고, 카이, 에피파네, 문제는 노라를 에피파네로 번역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에 해당하는 노라를 영화로운에 해당하는 에피파네로 똑같이 취급했어요. 동의어로 취급해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일자무어한 그 헬라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히브리어 노라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야레, 그 닛팔형입니다. 이것이 닛팔형으로 쓰이면은 무슨 뜻을 갖냐면 놀라움이나 경외심을 유발하다, 혹은 무섭다, 두렵다, 혹은 존경, 경건한 마음, 두려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에 반해 헬라어 에피파네는 여성명사 에피파네스의 목적격으로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찬란함에 관련된, 혹은 간략히 찬란한, 영광스러운, 현저한, 영화로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여호와의 날, 그 주의 날이 매우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날인지 감이 잡히세요? 그날은 반드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이후에 올 것입니다.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 후 일주에 있다가 그날이 올지 1년이 있다 올지 10년이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처럼 변하는 이런 기상 이변이 일어난 다음에, 하늘에 그런 징조가 보인 다음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죠. 요엘에 따르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날이 중요해요?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말랏을 이용하여 알아듣기 쉽게 원문에 가깝게 환언하여 번역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조용히 사라지리라, 이게 됩니다. 조용히 사라지리라.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해가 가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휴거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이미 살펴봤었죠. 바람과 함께 조용히 사라지는, 조용히 사라지는 이것은 바로 휴거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최종 구원인 휴거, 곧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조용히 사라지면, 갑자기 이 유튜브를 올리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면 제가 휴거된 줄 아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땅에 남겨졌다면 제 설교를 1편, 제 1강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10번 들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때가 늦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이제 광란을 일으키겠죠. 이 시대를 이겨 나가서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그때 일어난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중 요한계시록보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인군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요? 여기 있는 것 같이 여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에요?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바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거라고 했죠.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최종 구원, 곧 부활과 휴거는 조용히 사라지는 그 휴거와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죠? 제가 이미 올린 것 같이, 설교를 올린 것 같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여섯 번째는 그 전에 일어난 것이니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며 하늘에서 별들이
무화과 나무 덜 익은 것들이 태풍에 흘러들이 떨어진 것, 땅에 떨어진 거,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이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각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목격하거나 뉴스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만약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 계시다면 반드시 제 설교를 진실로 갈급한 심정으로 들으시면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직 휴거 때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인과 7 나팔이 남았으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엘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증언하는 바는 아무나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곧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 우리의 구원은 첫째 하나님께 달렸고, 두 번째, 소수만, 작은 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수님께서 구세주, 곧 나의 주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는 신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향락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남은 자들에 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진실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장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것이며, 이 말씀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들을 회개시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성령님을 내리사 성령님을 통해서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다가 장차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종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결국 이 말씀은, 이게 바로 요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이것도. 그럼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적은 수만 구원을 받나요?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음녀입이죠. 음녀는 세상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음녀입은 멸망으로 직결되는 거죠.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신나고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결국은 끝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오직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우리 안으로, 곧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과 휴거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 날이 노아의 날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42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힌 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은 닫혀버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남은 자들은 땅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것이 정말 힘들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났죠? 성경 자체가 시계가 있어요. 시계. 그 성경의 시계에 따르면 외우기 쉽습니다. 2, 3, 4, 5. 기원전 2345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계산한 사람들에 따르면 당시 인구는 7억 5천만 명에서 40억 명 사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생각해도 정말 그때는 900세까지 살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애를 낳고. 그럼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인구 중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한 10억 명쯤 구원받았나요? 한 20억 명? 10만 명? 14만 4천 명? 10명? 8명 뿐이었어요. 단 8명. 이것이 정확히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로부터 난 사람 수가 이렇게 적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3에서 2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밤에 서서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리니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경고하시네요. 정말 두렵네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열처녀의 귀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음녀의 거짓에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증거하면 다 성령 받고 구원받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는 오직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위로부터 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오직 남은 자들만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장차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휴거와 부활에 참여하도록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애굽을 잘 들어보세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서 몇 사람이 처음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 처음에 그 바로부터 이 애굽을 쫓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 60만 명 남자 성인 60만 명 다 토탈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근데 수많은 백성들에 따른 이들 중에서 몇 명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지요? 이 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못 믿었다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죠.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그 약속에 전부 자기 자신을 전부 맡기는 사람들, 믿음에게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오직 소수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모두 자신들 삶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자신들을 부르시고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키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것을 곧 주님께 모든 것을 곧 그 영혼까지 맡겼단 말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맡길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길 때 그 믿음을 의로 쳐준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맡길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님, 그분에 들어오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망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서 있으면서 그들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최종 구원, 예수와 예수님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할 그 휴거와 부활의 날을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천국에서. 저는 사실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로부터 나셨습니까를 마치고 오직 성경으로라는 새 주제 아래 설교를 계획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다르네요. 주님께서 아직 내 말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걸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주제조차도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 아시죠? 그래서 저는 당신은 이로부터 나셨습니까? 라는 이 주제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보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주시킨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휴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3억 8천 명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곧 남은 자들 곧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통해서 오직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진실로 해방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약속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또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게 하옵시고 진실로 마음을 찢어 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그들이 나와서 진심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사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시고 장차 임할 휴거와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